5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.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.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. 아멘.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. 잃어버린 양을,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비유의 말씀,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의 그런 말씀,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.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.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, 또 발견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10절까지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.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아내서 결국 찾아냅니다.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고 결국 찾아내서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풉니다.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.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신다. 이런 말씀들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. 근데 보면 잔치를 베푸는데 이 벗과 이웃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? 이 주인의 마음을 공감을 했을까?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공감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냥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찾았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주인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해 주면서도 그냥 그 잔치 가운데 그냥 벌어지는 그냥 담소 정도로 이 이야기를 그냥 다룰 수도 있습니다. 이 목자가 얼마나 이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기뻐하는지, 그 기쁨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왜 이 목자가 이렇게 기뻐할까? 끝끝내 찾아내고 왜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같이 부른 사람들도 공감하지 못할 만큼 주인만 왜 이렇게 기뻐할까? 할 때 그 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은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. 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생각해 보면 일견 이해 못할 바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사실은 그때부터 돈이
들어갑니다. 아이가 먹는 것, 입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아이가 커가면서 뭐 병원도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있고, 어떤 면에서 자녀는 돈으로 키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아이를 키워내는데 수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. 그것을 어떻게 경제인 가치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자녀를 그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쓰면서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얘는 경제인 가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. 어떤 산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수학은 어떤 경제나 산수가 아닙니다. 이 사랑은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.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하겠거니, 그래서 투자 대비 또 그 얼마나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.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.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. 그래서 언뜻 보면 그 벗들과 이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목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.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.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7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. 사실 이것이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갑자기 회개가 등장합니다.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.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. 이게 주제입니다. 비유의 맨 마지막에 회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.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? 잃어버린 한 머리 양을 찾아내서 잔치를 베푸는 것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함께 이웃들과 즐기는 것이 회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개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,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, 세리도 죄인들하고 칭망받는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.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,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보면 뭐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, 이게 책망합니다.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.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,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, 그리고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회개에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 이 비유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. 회개란 뭐냐?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찾아가는, 또 찾아내는 목자의 이야기,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주입니다. 그 양이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.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, 이 양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, 회개라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와야지만 회개일 것 같은데, 지금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가는 겁니다. 찾아가는 거. 목자가 찾아가서 찾아내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. 양이 한 거라고는 목자가 뭐 어깨에 둘러맸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. 그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. 회개란 뭐냐?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기도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
사실 회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.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.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의 개념입니다. 기본 개념입니다.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모든 구원의 그런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은혜.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기에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죠.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.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? 찾아가시고 찾아내고,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냥 경제인 가치와 무관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사람들,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, 또 아직 주님께 성장을 많이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고 찾아내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고 품어주는 것, 그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할 것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찾아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,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목자의 어깨에 둘러매진 양들처럼 이미 그런 은혜를 다 누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.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. 회개, 그런 은혜 이미 다 우리는 누렸습니다.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불어서 그 감사,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, 또 가깝지 않다 그래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해당하신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. 다른 사람은 공감을 못해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